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치고 성전을 완공하는 내용인데 본문이 참 깁니다. 본문이 긴 만큼 질문도 많이 생깁니다. 사용한 재료들의 의미나 10규빗, 20규빗, 40규빗 같은 어떤 수치의 의미나 내부 장식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끝도 없고 답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질문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질문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은 죽은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질문이 많은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질문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묻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좋은 질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좋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합당한 질문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제 옆에 서셔서 이런 질문해보는 건 어때? 라고 넌지시 힌트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좋은 질문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성전의 설계를 했고 이런 세부적인 디자인을 하고 이런 세부적인 수치들 이런 장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설계를 했을까? 건축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알았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계시를 주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생전에 이제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대신들을 불러놓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을 내립니다.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면서 성전의 설계도와 내부 장식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과 금잔과 은잔의 무게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성전의 자세한 설계도를 다 가르쳐 주셨다, 그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그려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다윗이 그려준, 다윗이 유산으로 남겨준 그 설계도 그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에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 설계와 식양대로 건축을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전해준 그 설계도대로 그 식양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식양대로로 번역한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심판, 재판, 법령 이런 뜻입니다. 다른 구절들에서는 주로 법도, 법, 규례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또 다른 본문 두 군데의 식양대로, 양식대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하신 후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대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식양대로,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군데에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식양대로, 양식대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일과 또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이 설계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다윗의 그 유언을 따라서 유산을 따라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직접 계시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쉽게 떠오르는 대답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1세대의 신앙 같고 솔로몬은 2세대 신앙 같습니다.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어떤 상징이 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어떤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율법적으로 신앙을 강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막 두려움 때문에 막 강요하고 교회 가라고 말하고, 심지어 마치 뭔가 잘못하면 성경 쓰기, 성경 읽기를 벌로 주고, 어떻게 성경 말씀 쓰는 것이 벌이 될 수 있을까요? 그죠? 좋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신앙이 좋은 경험이 아니라 힘든 경험이 되는, 징계가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사춘기가 되면 반항하게 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언젠가는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율적으로 방임하여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또 교회를 안 다니시고 교회 다니는 거 반대하고, 그래도 제가 꿋꿋하게 막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 저희 집사람은 반대로 너무 율법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서 자라와서 너무 이렇게 그런 강요받았던 그런 경험 때문에 오히려 좀 자율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잘 했는데, 우리 딸은 또 반대로 너무 이렇게 손을 안 대어서 너무 좀 실패하고 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율법적으로 끼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단절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전수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도를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고 있는 다윗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마 당시 백성들도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다윗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 생전에 그토록 보기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것을 보면서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신들을 불러놓고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백성들 앞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으고 그렇게 도전하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그 헌물을 가지고 왔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차고 넘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노년의 다윗, 죽을 날이 임박한 다윗이 정말 기뻐했던 그 모습이 눈에 생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이런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꼭 완공해 달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노년의 다윗의 눈동자의 그 불타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백성들이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성전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다윗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좋은 교회는 조용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에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판이 시끄러운 이유도 사실 그 때문입니다. 선거 때는 국민들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는데 정말 국민을 위해서 싸울까요? 자기 권력을 잡고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을까요?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 모양이야?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설계대로 그 식양대로 건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는 금이라는 단어입니다. 20절에 지성소 안을 금으로 입히기 시작해서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금으로 입힌 이유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잠깐은,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예배 생활도 잘 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열심히 있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윗의 그 노년의 모습까지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첫사랑을 끝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언제부터인조차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에 입혀놓았던 금을 뜯어내어서 팔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몇 구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1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 다윗처럼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는 신앙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 굳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마음이 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를 살아가는 마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상, 그 시대 가운데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눈에 드러나는 핍박은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셨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마지막 세대에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마지막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아들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또는 그 대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것을 유언으로 남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언으로 남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고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삶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